오늘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간구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역대하 20장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680페이지입니다. 본문이 1절부터 30절까지 좀 길기 때문에 함께 읽으시면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빠르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13절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일단 13절까지 읽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바와 같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때 1절 보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사밧 왕을 치기 위해서 세 나라가 동맹하여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한 BC 9세기 경조의 왕인데 그 아버지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도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죠. 그리고 여호사밧도 대체적으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가르쳤고 또 사법제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신신당부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당은 패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여호사밧 왕의 실책이라고 한다면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에게 자기 아들을 이제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이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의 후손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한 명 빼고요. 요아스 왕 빼고 그런 비극의 씨앗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선한 왕이지만 어떤 그 인간적인 정치적인 어떤 이런 측면에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도 동맹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왕입니다. 여기 1절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마온은 뒤에 보면 세일산에 살고 있는 주민들 누굽니까? 에돔 족속이죠. 에서의 후손들. 그들이 함께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앞서 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도 나온 바와 같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 족속의 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곳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곳을 지나쳤던 바로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위치가 이렇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이렇게 둘러서 붙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이니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들의 국력을 한번 분석해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이 에돔 족속은 강대국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였을까요? 네, 약한 나라입니다. 사실 이 나라는 아무리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다 하더라도 남유다가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그런 상대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보면 이 군사력도 약하고 군대도 소규모였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 세 나라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어요. 다윗이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고 조공을 받았고 솔로몬도 에돔 땅을 관리자를 보내서 다스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살펴봤을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의 연합국은 사실 이스라엘 남유다라 할지라도 넘볼 수 있는 그런 상대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세로 여겨지던 이 세 나라 주민들이 어찌해서 연합하여 남유다를 칠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살펴보게 될 때 이 성경 속에 이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호사밧 왕은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가 18장에 보면은 18장에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 왕과 동맹해서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도 그 중앙에서 좀 힘을 쓰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한 전쟁에서 패배하고 한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그럼 남유다도 이 상황에서 피해를 입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동맹군을 보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남유다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왕이 동맹을 맺었던 것은 신앙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일이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어떻습니까? 네, 잘한 일입니다. 그때 당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판단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곳에 동맹이 끊어지게 됐어요. 전투에 져서. 지금 이제 남유다가 고립된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의 나라에 복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복을. 그러면 이게 어떤 또 배경이 되냐면 잘 보시면 아까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지도 안에서 성도님들 혹시 왕의 대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왕의 대로가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 남쪽으로 보면은 여기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의 아카바라고 불리우는 항구로부터 이렇게 이어져서 여기 다메섹을 거쳐서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로 넘어가는 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고대의 왕들의 무용로였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어떤 나라가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쭉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을 따라서 이 오고 가는 왕의 대상들로 인해서 이들이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해 주셨어요? 유다를 축복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그러면 이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어땠을까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남유다를 축복하셔서 주신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빼앗아야 되겠다. 이러한 욕심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세 나라가 동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제적인 이유도 그들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데 한몫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사적으로 과거에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 이스라엘 군이 이 지역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곳의 남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절벽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한 10,000명씩 죽였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놈들 우리가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우리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지배받아가지고 지금도 양국이 어때요? 예, 안 좋죠? 예, 그 벌써 수십 년 전 일인데도 우리가 안 좋아. 우리가 뭐 일본 사람들인데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는데도
양국의 이 분위기가 서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저 이스라엘 놈들이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가지고 항복했는데 다 죽였어. 이런 기억들로 똘똘 뭉치게 되는 것이죠. 증오의 기억들로. 그래서 보통은 약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남유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함께 쳐들어가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오늘 중요한 원인은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허락이 되었느냐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분석해 드렸던 바와 같이 보통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보다 약소국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이유가 실은 없습니다. 남유다만 해도요, 이 군대를 다 모으면 수십만입니다. 남유다의 군대를 계수한 기록들이 우리가 열왕기 보면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 수십만 명대예요. 다 모으면 해볼만 한데도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3절 보면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모여있는 땅이 바로 이 엔게디였습니다. 적군이. 근데 이 엔게디는 사실 남유다 입장에서는 요새화가 안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이 길을 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런 길입니다. 게다가 여호사밧이 들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면 큰 무리가 온다. 큰 무리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들이 엄청나게 군대를 몰고 와서 현재의 남유다로서는 상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에 일일이 세세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런 정황들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까지 이 연합군이 쑥 밀고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요 사실 대단히 이 기습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왜 기습에 가까운 상황이냐면, 자, 여기 엔게디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약 직선 거리로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고도차가 아주 높아요. 거의 1000m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길이라서 이 당시의 보병들의 이동 속도를 감안해 봤을 때 며칠 정도면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느냐? 한 3일 정도, 넉넉하게 잡아도. 빠르게 급속행군을 하면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코 밑까지 지금 보세요, 적군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왕이 이 자신의 무리를 데리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드고아로 내려가죠. 여기서 막는 거예요. 바로 이 수도가 있는 곳 바로 밑에서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밑에서부터 쭉 위로 올라오는 적군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턱 밑까지 올라온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서울 바로 앞까지 적군이 밀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어땠을까요? 대단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제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또는 지리적인 어떤 분석 외에도 여호사밧 왕이 그토록 두려워한 이유를 신앙적인 측면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지금 폈으니까요, 18장을 잠깐 넘어가 보시면, 자, 18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누구에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 아합 왕은 무엇으로 명성을 떨치던 사람이에요? 바알 숭배로 명성을 떨치던 사람입니다.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국교가 뭐였습니까? 바알 신앙이었어요. 바알 신앙. 그리고 그 아내가 누구예요? 저 사악한 이세벨. 그죠? 그런데 그런 가문과 다른 것도 아니고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다른 남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런 인척 관계인 거잖아요. 그죠? 사돈 관계.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18장에서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군이 이 길르앗 라못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하게 돼요. 그리고 끝에 보시면 33절 보실게요. 역대하 18장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지금? 아합 왕이죠. 그래가지고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지만 그날 싸움이 아주 맹렬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리고 다행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져서 남유다로 돌아오는데, 자 19장에 보시면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선견자 예후가 따끔하게 여호사밧 왕의 잘못을, 실책을 지적하죠. 그죠? 네. 이 지적을 잘 받아들인 여호사밧 왕도 사실 훌륭한 왕이지만 그런 실책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좋았겠죠.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지금 예후가 왕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따를 것이다 라는 선언적인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이어지는 4절부터 보시면 19장 4절부터 보시면요 11절까지 아주 철저하게 신앙의 개혁을 주도합니다. 나름대로 자기도 반성을 하고 선견자 예후의 이 책망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달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의 개혁을 하고 사법의 개혁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에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왜 두려웠느냐? 그는 이 전쟁을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닌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게 선견자 예후가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는 그 일이 임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여호사밧 왕이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왜? 만약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내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내가 아무리 방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 사실 이게 일국의 왕으로서 해야 될 말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대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체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대요. 왜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이것을 예후가 마음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마음 가운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과 또 이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성도님들 있으시죠. 개인적으로도 있으실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도 있으실 것입니다. 범위를 좀 더 확장하자면 국가적으로도 그런 위기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위기의 성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내고 힘을 모으고 합심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도 말미암은 것이다 하면 답이 없어요. 누가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전까지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국가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릴 수밖에 다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어떤 지혜와 능력과 문제 해결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이 왕이 그래도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의 행동 속에서 여호사밧은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20장 3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이 상황에서 장군들을 빨리빨리 급파해가지고 그 요충지를 막고 성체를 보수하고 빨리 군대를 배치해라 이게 아니었어요. 뭐부터 했습니까? 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지금 한시가 급한데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빠르면 이틀, 늦어도 3일 이면은
그 연합군이 눈앞에 보일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화살이 날아올 상황인데 한시가 급한데 백성들 잘 먹여가지고 방어를 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금식을 선포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에게 닥친 이 위기를, 남유다에 닥친 이 위기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뭐 했다는 것입니까?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분별력인 것이죠. 네. 이 상태에서 여호사밧 왕이 아무리 방어군을 세우고 성체를 보수해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면 이거 못 이겨요. 네. 그거를 확실하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20장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유다 사람들의 이 행동도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들도요, 아니 왕이시여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금 빨리 지금 창과 칼을 마련하고 화살을 마련하고 군대를 파견해서 요충지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공동체가 크고 작은 실수는 있었지만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왕의 리더십 하에 하나로 뭉쳐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동참한 구성원들을 보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까지 동참한 기도였다.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구분이 더 잘 됩니다. 왜 자녀와 어린아이를 구별했을까? 이 자녀는 우리 지금으로 치면 청소년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정도. 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젖먹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유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강률이 있죠. 강률이까지 저 좋은 자매님이 안고 경락형제랑 같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살던 데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위해서? 국가적인 이 위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유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시험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부터 12절에 이 여호사밧 왕의 대표 기도가 나옵니다. 참으로 이 절박한 기도죠. 우리가 이 상황을 인식했을 때 드릴 수 있는 이보다 더한 기도가 있을까? 역대하 20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여호사밧 왕이 군대가 없었나요? 아니, 있었어요. 무기가 없었습니까? 무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체가 없었습니까? 성도 쌓아놓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시련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기도뿐이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유다 무리들을 모은 것입니다. 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19장에서 선견자 예후의 이 통렬한 이 견책을 듣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뭘 진행합니까? 아주 철저한 신앙 개혁을 진행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요. 19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한테 맡기 전에 어떻게 한 거예요? 미리 행동을 고친 거예요. 그죠? 네, 미리 이 여호사밧 왕이 마음을 고쳐 먹은 것입니다. 돌이킨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20장의 시련이 찾아왔을까? 우리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이상해. 하나님, 제가 19장에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4절 보시면 브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한 왕이에요. 평안하게 그 견책을 듣고도 평안하게 이 왕궁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재판관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20장의 시련이 찾아왔는가?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었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즉각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참 이런 부분이 참 귀감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러한 시련이 임한 이유를 이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검증을 받습니까? 위기 속에서. 우리 많이 회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회개가 정말로 진정한 회개인가는 어디서 검증이 되는 겁니까? 동일한 상황이 우리에게 또 닥쳐왔을 때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이 또 닥쳐왔을 때 또 거기서 범죄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 앞선 상황에서 회개를 했을지라도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견자 예후의 그 꾸짖음을 듣고, 꾸지람을 듣고 신앙의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 추진한 그 신앙 개혁에 동참한 유다 사람들과 또 무엇보다 여호사밧 왕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냐는 무엇을 통해서 검증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를 통해서 검증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회개와 자복이 정말로 진실한 것이었느냐? 그건 어떻게 검증되는 거예요? 똑같은 위기가 또 찾아왔을 때, 범죄의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거기 달린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20장에서 거기서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즉시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은 것을 봤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의 회개는 어때요? 진실하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과거의 불순종은 용서받을지라도 그 죄의 결과는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일로 인해서 꾸지람을 듣죠, 선지자 나단에게. 그리고 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하셔서 당신을 죽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륜으로 인해서 생긴 그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죄는 용서받지만 그 흔적과 결과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동맹한 죄를 용서받았어요. 하지만 그 결과로 남유다가 위기에 빠지는 그 결과까지는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와 불순종을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그 쓰디쓴 결과를 받아볼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이 죄가 정말 지긋지긋하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들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죄, 그 결과를 받지 않기 위해서 멀리 해야만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20장의 시련은 하나님의 진노라기보다는 은혜의 징계로서 주어진 상황으로 봐야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일단 국가적인 위기예요. 세 나라가 동맹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쳐들어오고 있는 그 나라의 소식을 들을 때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대단히 두렵고 떨리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사람 한 명도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결과를 받게 되잖아요. 이것이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사, 남유다를 사랑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더하신 징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잡힌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4절부터 11절에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비하고 또 신앙 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20장에 시련이 왔느냐? 이것은 시련이 아니라 신앙의 연단을 위해 허락된 도구였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 왕과 이 유다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선지자 야하시엘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4절입니다. 거긴 제가 아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자,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또는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대로 쓰임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줬으니까요. 그는 아삽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찬양 사역자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지자 계통의 사람이 아니라 그 레위인들 가운데 함께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택한 야하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실요 이 말씀이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한 말씀이지만 저분한테는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거든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 얘기. 근데 알 길이 없으니까 들어오다가 죽은 것이죠. 이 싸움이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성전임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 이 전쟁이 속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실제로 유대 백성들은 그 뒤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며 걸어가다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 본 거예요. 뒤에서 보게 될 건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정말 이 야하시엘의 등장을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됐습니다. 지금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까? 그 연합군이 그대로 들어오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유다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몰살 당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낮부터 오후 늦게까지 내내 자기 몸에 칼로 상하게 하면서 바알에게 소리 질렀어도 엘리야랑 싸울 때 반응했습니까? 반응하지 않았어요. 가짜 신이니까. 그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니네 신이 지금 잠자고 있는지 얼른 좀 깨워봐라. 그 엘리야는 물을 가득 부어놓고 한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앙 공동체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다 죽게 생긴 이 판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로부터 임했느냐? 거기에서 왕궁에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름부터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게 야하시엘의 이름의 뜻이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달게 받는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공동체는 망할 수가 없어요.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들었음을 알 수 있느냐? 이 여호사밧 왕이 여기 보시면은 2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려주시잖아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순종하기 쉬운 말씀인지 아닌지. 쉬운 말씀인가요? 자, 잘 보세요. 남유다 사람들은요, 뭐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성 안에 딱 숨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하기가 훨씬 쉽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성 안에서 지키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공격군이요, 3배 이상 최소 숫자가 많아야 이 공성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군사 전략상.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로 내려가래요. 예루살렘이 고도가 높으니까 내려가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럼 성체를 비우고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상수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려가래요. 누구 말을 믿고? 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러니까 그 유다 공동체 안에서도 모르긴 몰랐지만요, 장군들과 백부장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반대 의견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이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숫자도 적은데 빨리 이 성 안에서 지켜야지,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 왕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라고 어떻게 얘기합니다. 왕이. 같이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선택한 작전이 뭐냐면, 군대 앞에 뭘 세워요? 찬양대를 세워요. 찬양대를. 다윗이 조직해 놨던 그 찬양대를.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놓는다는 것은,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죠? 군악대를, 전쟁이 났어요. 적군이 앞에 있는데 군악대를 군대 이 전투병력 앞에 세우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지훈 형제님? 큰일 날 소리죠. 다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다 죽으란 얘기예요. 이거는 뭐 북치고 이거 뭐 나팔 불고 하는 애들을 맨 앞에 세운다는 말이잖아요. 총도 없는데.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자세히 적히진 않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야하시엘이 포함되어 있었을 거야, 아닐까요? 그 안에 있었죠. 같이 찬양하며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들의 왕과 백성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군사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선택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뭘 발견합니까? 뒤에서 시체만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됐을 때 이 안에서 우리는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선지자, 예언자, 이 세 개의 주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버리시겠습니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기꺼이 순종하여 나가고자 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속한 전쟁을 행하시게 됩니다. 이 전쟁의 선언이 있고 나서 여호사밧 왕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군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엎드려 절하다, 경배하다, 이것은 경애와 복종과 항복의 신체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먼저 엎드렸습니까? 왕이 먼저 엎드렸어요. 왕이.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고 나옵니다. 참 이 유다 백성들은 참 훌륭한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은 모든 일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선수범하고 있어요.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 백성들을 모으고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자 그를 따르는 유대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나오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용과 복종, 자신의 뜻과
전략과 왕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주권 앞에서 겸손히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앞에서 경배하면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은 즉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이 경배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경배가 돼요? 짜고지는 것도 또 아니고, 그죠? 마음에 아멘이 안 되는데 어떻게 경배가 나와요? 이 여호사밧 왕은 들은 즉시 확신한 거예요. 왜? 잘 보세요. 잘 보십시오. 성도님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다고 분별했어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럼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걸 풀어 주시겠다고 하는 확증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사밧 왕에게 임했다는 것은요, 남유다의 동맹군이 왔대, 어디 누가 우리 도와주러 왔어, 이런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그걸로 해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왕이. 뭐 북이스라엘에서 도와주러 온대, 이런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이 마음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됐다, 이거 해결되겠다. 그래서 경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즉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함으로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진짜 무기가 나오죠. 자, 성경 다시 본문 20장 보겠습니다. 20장 20절. 아까 제가 19절까지 읽었었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이제 여호사밧이 얘기를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성도님들, 이 장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아침이 되었어요. 적군들은 더 가까이 왔겠죠. 그 사이에 이동해가지고. 근데 성문을 열었어요. 성 안에 있어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성문을 열고 그 들 앞으로 나가서 선 거예요. 그러면 그 모인 무리 안에는 심지가 굳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심령이 연약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백성들이 지금 무장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무방비 상태로 나왔어요. 두렵지요. 이 상태에서 이 기습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확신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에게 전파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의심과 근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20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에 대한 신념과 믿음과 형제 사랑과 형제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함께 나아가는 이런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이 공동체의 유익이겠습니까?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의심과 분열을 주장하는 말들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공동체를 해야 하는 독입니다. 오히려 여호사밧 왕은 이 자리에서요, 지금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다 죽으면, 그죠? 그 새 연합군이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불평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보호할 생각은 안 하고 다 지금 사지로 내몬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 주민들 안에서 어찌 마음이 다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럴 때 어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불안과 불평을 조장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인가? 적어도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여호사밧이라는 끼어있는 이 인도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도 아래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하고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말을 듣고 21절 보니까 같이 나아갑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성도님들 이 시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유대 공동체가 함께 의논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공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전쟁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했어요. 이 복병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이 복병의 존재에 대해서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압도적인 의견은 이 복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군대라는 이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왜냐? 이 복병은 유대 백성들일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 왕이 유대 백성들, 유대 군사를 매복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또는 이것은 뭔가 어떤 영적인 기운이나 흐름이나 또는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 사이에 흐르는 이 불신의 기류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권적인 힘으로 그들 가운데 불화하는 영을 보내시고 그분의 복병을 보내셔서 서로 싸우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유대 백성이나 유대인 군대가 개입한 흔적이 전혀 성경 안에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 그 동시간대에 다른 공간에서는 자기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하지만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죠. 그죠? 그들이 걸어가다가 만났다는 것은요, 이 적군이 예루살렘까지 다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 왔다는 얘기예요.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사실 성도님 저는 이 장면 안으로 들어가서요 저 유대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걸어봤어요. 마음속에서. 근데요 그들이 걸어가다가요 이렇게 시체를 봤다 이 말이에요. 시체의 산을. 그 순간에 느낌이 어땠을까요? 정말 이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전율이 쫙 하고 돋지 않았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죽이려고 창칼 활 들고 막 올라오던 저 적군들이 아니 나가보니까 다 시체가 돼 있어요. 아니 내가 우리 여호사밧 왕 말 듣고 나가는 보지만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이겨내면서 가고 있었는데 실제를 봤을 때 정말 이 정수리 끝까지 전율이 번쩍번쩍하고 났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닭살이 돋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하나 깊이 들어가서요 이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 백성들의 이 심정이 어땠을지를 같이 느껴봐야 됩니다. 정말로 정수리 끝까지 전율이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고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내 눈앞에서 보여지게 됐을 때 내가 느끼는 그 신앙의 감격, 그 놀라움, 마치 말과 그 탄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켜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믿고 있었지만 두려워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미리암이 노래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놀라운 신앙의 승리를 이 유대인들이 이 시점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잖아요. 그죠? 여호사밧 왕은 이 위기를 홀로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극복했어요. 그의 리더십이 매우 빛나지만 못지않게 빛나는 것이 그 백성들의 팔로워십입니다.
따라가는 자들로서 보여주었던 거. 제가 앞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모여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함께 의논하고 함께 엎드리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에 함께 공감하면서 더 흔들지 않았습니다. 더 불안을 조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 공동체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드예요. 리드. 그리고 이것이 리더십이잖아요. 맞죠? 여호사밧과 레위인들의 빛나는 리더십과 남유다 백성들의 훌륭한 팔로워십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이 성경 역대하 20장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함께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는 여호사밧만의 승리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망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이런 집단적인 기억을, 승리의 기억을 새긴 무리, 이 무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황금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앞에서 엎드려져 있는 저 시체의 무리들을 보게 됐을 때 그곳에 함께 나아갔던 백성들과 그 어린아이들이 그것이 영원히 그 기억 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이 선지자를 의뢰하고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기억한 세대가 진짜 황금 세대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 뉴스 보셨나요? 토트넘의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10년 만에 우승을 했습니다. 물론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토트넘의 우승이 몇 년 만이라 했죠? 17년 만이에요? 오메, 17년 만. 그리고 유로파 우승은 뭐 한 40년 만이랍니다. 근데 이 상황을 중계하는 어떤 한 캐스터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껏 이게 되게 남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트넘의 다음 세대는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장면이 나오고 있었냐면 토트넘의 애기 팬들 있죠. 어린이 팬들이 막 울면서 막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팀이 우승했다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캐스터가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평생 동안에 이 순간을 기억할 것이라고. 성도님들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죠? 이 축구대회 우승한 것도요, 그들의 기억 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또는 가족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또는 국가 공동체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여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진짜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요 절대 떠날 수가 없어요. 이 모임을,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경험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귀로 듣고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브라가는 축복, 찬송, 송축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브라가 골짜기는요 축복과 찬양의 골짜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3일 동안 전리품을 탈취하고 기쁨의 이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뭐가 된 겁니까? 그래서 브라가 골짜기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브라가 골짜기에 모입시다 한 게 아니고, 전쟁 없이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이 싸움을 싸우신 곳, 이곳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단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공적으로 선포하고 기억한 장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브라가 골짜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브라가 골짜기는 어디가 되어야 할 것인가? 내가 신앙적으로든 인간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어떠한 어려움의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경험을 한 그곳이 어디인가? 그 브라가 골짜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다시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로 돌아가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였는가, 이것을 회상하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역대하 2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또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탁월한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적으로도 또 개인적으로도 이 본문은 앞으로도 두고두고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될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공통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위기의 순간에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나아가는 모습, 그리고 싸움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모습. 그럴 때만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지혜를 이렇게 사용하면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지요. 그런 것은 내가 하면 됩니다. 그렇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에 경배하는 것이 승리를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사밧은 안 무서웠을까요? 여호사밧도 무섭죠, 사람인데. 게다가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자기 백성 다 몰살시켜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왕이 뭐가 있어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잖아요. 누구 믿었어요? 하나님 믿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담대하게. 왕이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막 연합군을 한 번에 없앨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도리어 믿음의 고백을 내뱉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백성에게 승리를 맡기신다. 참 이 찬양의 위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역대하 20장에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사족이긴 하지만 우리 동북교회도 찬양팀이 있습니다. 어도로블 찬양팀 있죠. 찬양팀이 더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팀 리더인 조은광 형제님과 또 찬양팀 멤버들을 함께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동북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는 국가적으로나 항상 위기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전혀 위기가 없이, 걱정거리가 없이, 문제가 없이 평탄하기만 한 개인, 평탄하기만 한 교회, 평안하기만 한 국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 위기 앞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느냐가 그 위기 이후의 세대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고 완전히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 위기를 바라보고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내가 진짜 문제 있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